자, 오늘 본문 사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직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는 기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붙어 있는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는 기록입니다. 당시 시온 산성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니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4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시온 산성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지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시온 산성은 견고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아주 견고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자, 전면의 사진을 좀 보시죠. 스크린을 보시면요, 중앙에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시온 산성은 보시듯이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의지하고 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 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만 두로베온 골짜기라고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 산성은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이 두로베온 골짜기를 의지하고 쌓은 성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본래 시온이라는 뜻 자체가 요새라는 뜻입니다. 시온이 무슨 뜻이라고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림에서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림에서 전체가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고요, 색을 칠한 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오른쪽 아래 조그만 부분이 시온 산성입니다. 다윗이 점령한 성, 아주 조그맣죠. 시온 산성은요, 오늘날은 물론 이 지도보다도 훨씬 더 넓게 예루살렘 성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포해서 또 혼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오늘날 시온 산성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기드론 골짜기의 북쪽, 위쪽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 위에 오늘날 예루살렘 성 남쪽 성 모습이 조금 보이죠. 자, 그 아래가 시온 산성입니다. 그 다음요, 시온 산성에서 건너다 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의 모습입니다. 아주 가까이 보이죠. 이렇게 다윗성에서 잘 건너다 보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시온 산성이 계산교회라면 여기 계산 3거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가 이처럼 깊은 골짜기라서 시온 산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됐습니다만.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기드론 골짜기 남쪽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골짜기가 더 깊어지죠. 이 골짜기를 의지해서 지은 산성이 시온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셨습니다. 시온 산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 사람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정복을 못했다니까요.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같은 기록이 실린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오죽 대단한 난공불락의 요소에 있으면 말이죠, 자기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5장 6절) 말씀 다 찾고 함께 읽으십니다. (5장 6절) 보세요. 왕과 다윗 왕이죠. 470페이지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누구 족속을 치려고 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400년 동안이나 쳐들어가질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는 다윗성이라고 나중에 불리운 성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보세요,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서 치라고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훗날까지도 속담이 돼서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속담이 회자되게 됐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럼 다윗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장애인을 폄하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부스 사람들을 다윗이 비꼬면서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윗을 모독하니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교만한 여부스 족속 전체를 영적 장애인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하지 않았습니까? 구판 성경에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교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영적 장애인으로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속담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사람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속담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처럼 교만했는데요, 이 교만 때문에 저들이 망하게 됐네요. 아무리 시온 산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니까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솔로몬 왕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는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세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 산성을 맨 처음에 누가 쳐들어갔습니까? 자,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시온산성 누가 맨 처음 쳐 올라갔어요? 네, 요압 장군은 이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첫째 가는 대장군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성은요, 앞서 보신 대로 견고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 안에 샘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샘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성한 사람들이 마시고 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라고는 가끔 물이 동하는 연못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 연못이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온산성 사람들은 성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길어올 수 없으니까 이 기온 샘의 비밀 우물을 뚫고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올려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보셨던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공격을 명령하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데, 바로 그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숲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이 첫 번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진을 좀 더 좀 보시고 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죠. 이 기온샘 물을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 성 안으로 아예 수로를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죠. 실로암입니다. 자, 노란 표시로 히스기야 터널이 표시되어 있죠. 이 히스기야 터널은 BC 701년에 몇 년에요?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략을 대비해서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거예요. 사진에 보시는 대로 S자형으로 안반 터널인데요, 길이가 523m나 뚫었어요. 500m 이상을 터널을 뚫었어요. 좀 이따 사진으로 보십니다. 본래 인류는요, 다윗과 요압 장군이 이처럼 정복한 시온산성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는 시온산성이 어딘지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838년에 몇 년에요? 1838년에 미국의 성경 고고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요,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까지 터널을 통과해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처음으로 횡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온산성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뚫어져 있는 터널을 통과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히스기야 터널이 오랫동안 잊혀져가지고 진흙에 쌓여가지고 이 로빈슨이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터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기온샘도 확정을 짓게 됐고, 또 그 위에 시온 산성도 분명해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본래 샘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중요한 점은요, 오늘날 이 시온 성에 기온샘에서 물을 깃는 데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1867년의 일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867년.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을 발견한 지 한 30년쯤 지나서요,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영국의 공병대의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기온샘 일대 예루살렘 성 수로 공사를 하다가 그 샘 안으로 가슴 깊이 물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25m를 갔는데 위로 수직으로 뚫린 수직 동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워렌스 샤프트, 워렌이 발견한 수구라고 불리는 수직 동굴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워렌의 수직 동굴. 주보 사면의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 이정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윗줄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워러 시스템 하고는 수로가 있는데 워렌스 셰프트 이렇게 써져 있죠. 워렌의 수직 동굴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히스기야의 터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히스기야의 터널도 있고 워렌의 수직 동굴도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보시죠. 그 다음 가시면요, 이렇게 이제 입구부터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현대에 뚫은 이제 터널이죠. 그 다음 보세요. 요즘 한창 발굴 중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지 순례팀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위쪽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이렇게 발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이 법을 고쳐가지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상권만 받고 그 땅 및 권리는 나라가 갖는다고 법을 고쳐가지고 지하 발굴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요, 아래 도착하면, 자, 직진하면 거기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의 터널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표시에는 아래줄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나요? 가나안의 시대의 터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뚫은 터널로 가는 길이에요. 왼쪽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나안 족속의 시대에 그 여부스 족속이 뚫은 터널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워렌의 수구입니다. 수직 동굴로 13m의 높이입니다. 참 좁죠? 그런데 이 수직 동굴로 여부스 족속이 물을 길어 올린 거예요. 또 요압 군대가 쳐 올라간 거예요. 1867년에 영국 공병대의 찰스 워렌이 발견해서 워렌스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길이가 13m의 수직 동굴인데요, 여부스 시대부터 시온성 산성 사람들이 물 깃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 틀림없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1800년대에 이미 뚫어 놓은 통로로 봅니다. 자, 이 통로로 요압 장군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요, 1996년에 몇 년에요? 1996년에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정도 3000년 기념 행사를 이스라엘에서 대규모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3000년이 됐겠어요? 1996년에 다윗 시대니까요. 주전 1000년부터 1996년까지 3000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제 히스기야의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터널 평균 높이는 2m 정도 되고요, 폭이 80cm,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3m S자 터널 안반을 이렇게 뚫은 터널이에요. 본래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 터널을 뚫었는데,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뚫었는데, 터널을 일자로 뚫지 왜 S자로 뚫었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들이면 급한데 빨리 직선으로 뚫어야죠. 근데 왜 S자로 뚫었나요? 1978년에, 몇 년에요? 1978년에야 지질학자가 그 이유를 밝혔어요. 지질학자 댄 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본래 바위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 틈새를 따라서 뚫은 것으로 밝혀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겨울 우기에는 지금 보시면 가슴까지 물이 찼잖아요. 이렇게 물이 가슴까지 찹니다. 근데 보통 때는 뭐 무릎 정도 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터널을 대부분 다 지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터널에 가다 보면 이렇게 뚫탐한 터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 바위 틈새로 금 따라가다 보니까 막히니까 이게 아니네. 그리고 그다음 옆에 길로 돌아간 거죠. 네. 이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짜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 터널을 다 지나서 실로암 연못 쪽으로 거의 나온 겁니다. 햇빛이 보이죠? 그다음 보세요. 바로 그 직전에 왼편에 나가다 보면 이처럼 실로암 비문이 본래 여기 있던 자리라고 써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자, 실로암 비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880년에 한 초등학교 학생이 발견했어요. 몇 년에요? 1880년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터널이 발견된 지 한 50년쯤 지났을 때예요.
초등학생들 데리고 어느 학교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야외 수업을 갔더랍니다. 근데 선생님 그 수업은 듣지 않고 따로 혼자 놀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 학생이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한 6m를 들어갔다가 이 빗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학교 때 말 잘 안 듣는 학생들이 주로 큰일을 하죠. 이 학생 이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제이콥 스패포드라는 학생인데요. 같이 야외 수업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던 학생들은 하나도 역사에 안 남았어요. 이 학생만 역사에 길이 남게 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날 그 자리에 있는 모조 실로암 비문입니다. 왜 모조로 만들어 놨나요? 이 실로암 비문은요, 이처럼 학생이 발견한 후에 도둑이 들어서 또 떼갔어요. 하여간 인간이 죄인이죠. 저 돌을 어떻게 떼갔을까요? 그 돈이 되니까 골동품이가 떼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모조품을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훗날에 잊어버린 그 실로암 비문을 또 찾았습니다. 돌이니까 뭐 어디다 버리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실로암 비문이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이 오스만 터키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원판 실로암 비문입니다. 도둑들이 뛰어가느라고 저렇게 조각이 났어요. 억지로 떼내느라고. 실로암 비문 내용은요,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 공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서 중앙에서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터널 길이를 1200규빗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눈 감지 말고 여기 보세요. 네. 이스탄불이나 가야지 보시니까요.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1200규빗. 이것으로서 1규빗이 약 45cm라는 사실을 확정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다고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또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를 확정을 짓게 됐어요. 그 학생이 대단한 발견했죠.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실로암 비문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터널을 나오면, 지금 이렇게 다 깨놔가지고 붙여놨죠. 그 다음 보세요. 중앙에 보이는 터널,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나오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터널이 보이죠? 그 다음요. 네, 조그만 터널 밖에 실로암 연못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 연못은 비가 올 때면 이렇게 동네 개구장애들이 또 수영도 할 정도의 물이 흘러 고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실로암 연못 이제에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그 다음요. 오늘날 연못이에요. 자, 이렇게 원거리에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런데요, 요즘은 고대 실로암 연못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에 연못 물이 보이시나요? 계단 위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요. 계단 위에 연못을 이제 다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이 사진은요, 100여 년 전에 과거 서양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오늘날 전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큰 연못인 거죠. 중앙에 보시면 히스기야 터널을 거의 막아놨잖아요. 네,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화려했을 것으로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고 만들어 놓은 조형입니다. 중앙에 아래쪽에 실로암 연못 물이 보이죠. 이거 왜 이렇게 잘 꾸며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씻고 올라가는 연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뜨게 하려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낸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복습을 좀 하십니다. 자,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기온샘이 있죠. 그 다음요,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로 물을 뽑아서 성 안에 실로암 연못으로 뽑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요, 그 기온샘 위쪽에 무슨 동굴이 있어요? 워렌의 동굴을 수직으로 13m를 뚫었어요. 여기로 요압 장군이 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온샘이 있고요, 그 다음 히스기야 터널이 있고, 그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물을 뽑는데, 이 기온샘 위쪽에 워렌의 동굴, 도면이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시온 산성을요, 다윗이 됐건 요압이 됐건 아니면 요압 휘하였던 신하가 됐건 점령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압이 시온 산성을 어떻게 해서 점령하게 됐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사진에 보셨습니다만 그 좁은 13m나 되는 수직 동굴을 한 사람씩 밖에 더 올라가겠어요? 한 사람씩 밧줄 타고 올라갔는지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갔는지, 올라갈 때 그 고생이 어떻겠어요? 올라갈 고생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올라간 거죠. 올라가다가 만약에 위에 숨어있던 여부수 족속 사람이 올라오는 족족 목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로 머리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압 장군은요, 아마도 이 수직 동굴을 밤에 쳐 올라갔을 겁니다. 낮에는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물을 퍼올리는 셈인데요, 이처럼 위험한 작전 성공하니까 요압이 첫째 가는 장군으로 서게 된 거겠죠. 틀림없이 요압 장군은요, 그 좁은 수직 터널을 맨 앞장서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이룬 것이 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우리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15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같은 역대상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베데돔의 집에까지 올라와 있는 법궤를 다윗 왕이 이제 메서 올리죠. 다윗성으로 옮기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까요, 다윗이 거기다 자기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시온성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세 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신의 산이죠. 신의 산. 두 번째는 이 시온산 산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 다음에 우리 앞에 전개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 21절의 시온산은 솔로몬 왕이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시온산성은요, 후에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 하면 그 조그만 요압이 점령한 시온산성만을 가리키고 그 시온산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 시오니즘이죠.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산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 계시록 14장 1절 같은 데 보면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시온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산 또는 시온산성 하면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시온성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요압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숲으로 올라가던 13m의 숲으로 올라가던 요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간 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다윗은요, 이처럼 시온산성을 점령함으로 그 많은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 다니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온산성을 점령함으로써 그 많은 고난이 일시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한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이처럼 다 끝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산성은요,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겸손을 가르쳐주는 성입니다. 겸손을 가르쳐주는 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성입니다.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던 그 시온산성을 넘겨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임마누엘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시온산성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